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소생시키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향한 감사로 충만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목자가 그의 모든 것을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능력과 의지를 지닌 자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그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내린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야곱이 숱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애굽에서 요셉과 재회한 후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여 자신을 돌보고 이끄신 하나님을 자기 평생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시인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모세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있기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의 목자가 되시며 그의 부족을 채워주실 뿐입니다. 2절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십니다. 양의 생명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풀과 물이므로 목자는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풀밭과 물을 찾아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메마른 땅이 많고 건조한 계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심어줄 수 있는 물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풀과 물을 제공하는 목자라면 그는 좋은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양처럼 모으신 후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산에서 좋은 풀을 먹게 하고 양이 쉬도록 눕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므로 양식과 안식을 공급하는 목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3절에 이와 같은 목자의 인도와 공급으로 양은 기력을 회복하여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끄는 이러한 삶의 가정이나 패턴을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이란 양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안전하고 고든 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과 6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의의 길은 단순한 안전하고 고든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그의 임재와 보호, 심판과 축복, 선하심과 인자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부정이나 불의가 없고 오로지 그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양을 인도하는 이유가 양의 자질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명성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다름이 아닌 의의 하나님이며 의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함축된 의를 뜻합니다. 4절에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위험에서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실 것이므로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그로 칭했으나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 부르며 그의 친밀함을 더욱 드러냅니다. 양은 본래 무척 겁이 많은 동물이므로 양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목자는 곤봉과 같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로 들짐승이나 강도를 쫓아내며 지팡이로 뱀이나 정갈 따위를 쫓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은 이런 도구를 지니더라도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양을 보호할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인 어둡고 두려운 길을 지나더라도 시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막대기와 지팡이가 암시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의지로 인해 위안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에서 목자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시인은 풀밭과 물가를 지나 어두운 골짜기를 거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베푼 잔치 자리에는 놀랍게도 신의 원수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갑작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4절의 어둠의 골짜기와 연결해 본다면 시인에게 위협과 위기를 주는 상황이 원수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손님들도 그 잔치에 함께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특별하고 후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른 것은 손님에 대한 아낌없는 간대함을 보여주는 풍습입니다. 시인의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잔의 내용물이 차고 넘친다는 걸 넘어서 시인의 기쁨과 만족감이 포화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잔치상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고 기쁨을 만끽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호가 가득한 것입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 장소를 지나며 시간을 보내고 온 시인이 궁극적으로 돌아와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인은 목자의 인도하신 손길을 되새기면서 그가 베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립니다. 그는 목자의 섬세하고 안전한 인도가 그의 남은 평생에 계속해서 자신을 따를 것을 확신하며 목자의 인도에 대한 화답으로 영원토록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의 경험으로 시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이유는 그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길만 고집하는 근시안적이고 자신의 방할 능력도 없는 겁 많은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들에서 지내며 한 데서 자야 하는 고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안 아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라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자신을 지켜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그의 신뢰는 더욱 깊어져 다시 죽음의 골짜기를 걷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에 대한 암과 경험이 쌓여 형성됩니다. 신앙에 손쉬운 도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숱한 위기의 가정과 고난의 흔적과 신앙적 고뇌 속에 신뢰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고통의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잔이 넘치는 융숭한 대접으로 응대하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는 분이니 자신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신실한 일을 결국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생 자체를 축복하십니다. 악한 자의 지배 체제가 강고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